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매우 크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크게 하다라는 의미는 좀 내용이 좀 다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크게 하다라는 말은 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겉모습이 커지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속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리켜 크게 하다, 창대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이 크게 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죠. 역대상 29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심히 크게 하다라는 말 함께 봤는데, 그때 심히 크게 하다라고 번역된 말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다의 말이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뜻이 바로 이 크게 하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크게 하다라는 말 앞에 심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심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심히라고 이제 기록된 말씀은 위로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심히 창대하게 하다의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가셔서 자라게 하시는 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 95편 말씀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때 시편 95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마치 양을 기르시는 목자와 같이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마침내 그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목자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자, 그분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시고 그 크심 그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임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신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입히시고 먹이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하여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심히 창대하게 하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징계하다라는 말 나왔는데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기서 징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르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양육하는 것, 성숙하여 성장케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을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그의 형상과 모습을 온전히 닮은 자들로 가르치시고 만드시는 분,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것, 그의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나타날 때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성장케 해주셔서 마침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가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거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결국 상처와 고통과 아픔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야곱처럼 발목만 잡고 나아갔던 자에게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만 따라가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 이루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길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된 그 말씀이 계속 살펴보지만 역대하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를 양육하겠다. 그를 길러내겠다. 돌보고 인도하여서 마침내 완성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무너지거나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를 다시 듣게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가 닥친다고 하여도, 단기가 올라간다고 하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노 말미암아 마침내 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역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다의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겠구나. 이 땅에 있는 누구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비록 지금은 짧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마침내 그가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완성하는,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새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산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천마리 희생의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전에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천마리 번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0마리의 희생제물, 예를 들어서 소가 1000마리든지 양이 1000마리든지 염소가 1000마리든지 이것을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 뜻으로 과연 주셨을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건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의 횟수, 1000번을 드리는 제사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번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를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시편 51편 16절에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번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물질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쵸? 1000마리,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드렸다는 의미로 기록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는 이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00을 가리킬 때 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알레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의 충만한 상태를 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900살 넘게 살았죠. 거기서 900살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0에 가까운 정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을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가 주시는 성분으로 채워짐을 받아서 점점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1000의 숫자에 달하게 된대. 그의 거의 도달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900살이 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000 나오면 숫자적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번제라는 말인데요. 번제, 불을 피워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는 것을 번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을 피워서 연기를 들여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이 불을 피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허물들, 자신의 생각들, 옛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서 완전히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은 상태, 그걸 번제라고 말한다는 거죠. 육신의 것, 이전의 것, 세상의 것들이 다 불에, 성령의 불에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그 영만 순수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번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1000마리를 잡았다거나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회막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회막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회막은 어떠한 곳이냐면 성막이 있는 것을 회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딱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회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모양이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성막과 성전의 모양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크기도 되게 비슷해요. 성전의 크기랑 모양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이 나올 때 우리 교회 모양, 마당도 있고 뭐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자, 번제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죠. 번제는 어디서 드리냐면 마당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당이 저기 번제 드리는 마당이에요. 근데 1,000마리를 저기서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 마당에 몇 마리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10마리나, 소를 만약에 생각해볼게요. 소 10마리 하면 꽉 찰걸요? 양 한 10마리만 해도 꽉 차. 100마리만 있어도 여기 꽉 차서 그걸 번제 태워서 드린다는 건데, 그렇죠? 한꺼번에 이걸 쌓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일일이 나눈다고 하면 며칠이 걸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다시 말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다, 심히 창대하게 하다의 목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이제 번역이 된 구절을 원문대로 이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000번제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다. 실제로 드리다라는 동사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역한 것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있는 놋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1,000번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놋 제단이나 1,000번제나 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1,000번제 희생을 드렸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1,000번제 영적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상태를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재물을 받으시고 너희가 얼마큼 잘했어요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로 채워졌다라는 의미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다가 늘 무너졌던 인생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그가 하시는 일을 온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러한 모습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점점 더 말씀을 깨닫게 되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성하다, 성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만드시는 것, 자신의 뜻대로 가르치시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분, 이거를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모든 것들을 아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속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모습처럼 우리도 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왕이 되게 하셨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본인도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을 아들을 왕이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대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전쟁하고 전리품을 나눠주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방 족속들이 말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 대표가 사울 왕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그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것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라는 글자를 한자어로도 알고 계시죠? 왕. 하늘을 그리고요.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땅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왕자가 됩니다. 되게 신기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왕 그러면 되게 신적인 존재처럼 우러러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높이 있는 신적인 신성을 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하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자,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뭘 구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 지금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멘이 되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아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이럴 때. 근데 성경에서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를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돼요. 그것을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아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왕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것을 이제 풀이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말씀을 가진 자들, 제사장,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한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왕이 되게 하시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냐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백성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땅의 그 지위를 마다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긍휼과 섬김에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목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아멘인 자들로, 말씀인 자들로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는 말씀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을 알게 돼요.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를 아는 자들로, 그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너희는 증인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교회라고 불러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뜻에 그 안에 거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해 가신다. 자, 이것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다, 크게 하시다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그 양육하시는 것은 출입하게 하시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부터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입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출입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출입하다, 나가다 들어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출입하다. 근데 성경에서 나가다 들어오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들어오다 나가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 전하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걸 이제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좋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고 다른 것까지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다윗,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비드라는 거죠. 다비드, 이쪽의 거와 이쪽의 거 똑같은 상태, 하나님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똑같은 것을 가리켜서 합한 자, 똑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비드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문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비드가 문을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을 열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문을 열어서 서로 만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출입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출입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좋은데 아니면 또 비싼데 저쪽 청와대 이런 데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증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뭘 줄까?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의 것들 구하잖아요. 낫게 해달라, 좋게 해달라, 갖게 해달라, 풀어달라, 열리게 해달라, 이런 것들 구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자로 바꾸게 하신다고요? 그런 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찬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바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성숙하다, 성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마다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신 것처럼 그 성품을 닮은 자들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출입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들. 창세기부터 연결해서 대부분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결합이 되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느냐? 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결합이 돼야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식은 지혜가 되지 못하잖아요.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지식과 결합이 돼야 지혜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정의, 인격의 3요소라고 말하는 지정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식에 하나님의 뜻이 결합이 돼야 지혜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긍휼이 됩니다.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마음은 내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결합이 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공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성숙하게 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다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도 주고 재물도 주고 영광까지 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 재물,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 좋은 걸 구했더니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다른 걸 달라고 이것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 재물,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적 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부, 재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상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이것이 뭐가 돼요? 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재물이 된다는, 귀한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실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성전도 졌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로 생기는 것,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솔로모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근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이라는 것도 썼죠. 전도서라는 것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을 기록한 자가 솔로몬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부, 재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내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나의 보화, 재물이 된 상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 재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운데 있는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고 백성이 생기고 이런 말로 하면 이 땅 가운데 부자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부가 됐다는 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뭘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심으로 날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거기서 말하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은 그 우리 가운데 말하는 금은 보화나 이런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나에게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나의 보물입니다. 나의 재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똑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사람됨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는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됨, 이걸 아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말씀의 천정에 순종하시는 것.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똑똑하거나 능력 있거나 많이 있거나 뭔가 보여지는 화려함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던 그러한 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양으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결국 우리를 그 모양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할 때에 이제 시선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내가 내 감정, 내 뜻, 내 어떤 속사람으로 내 옛날 간섭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기대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업도 갖고 이사도 다니고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죠. 이 모든 상황들을 뭘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궁극적인 목적,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걸 아는 자들은 어떤 소식이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비가 오나 또 어떤 우리 전염병의 창궐의 소식을 들을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평강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 우리가 붙들고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소식들을 들면 여름 더위는 더 심해가고 전염병은 창궐해가고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안 들려요. 그럼 이제 막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아멘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어요. 마침내 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펼쳐주셨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0주년이잖아요. 60살. 그만큼 나이가 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찼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인품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며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들,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들로 다 세워짐을 받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